당겨가지고 방향을 자기 쪽으로 옮겨. 할까요? 예. 그날이 도저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얻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네. 취소. 멈추고. 네, 됐어. 그렇게 놔두시면 돼.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잘하시네. 그러게 잘하시네.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식사들 하고 지금 이제 모셔 대는 부르시고 날은 덥고 주무셔야 되겠네 이제. 오늘 똘망똘망 똘똘해졌어요? 네. 주무셔야 되는데 똘똘해졌어요. 누가 뜯어놨어요? 이렇게 이 정도면 가운데 됐죠? 자, 됐습니다. 우리 강사님 시간. 네. 아니 주무셔야 될 시간에 또 이게 잠을 깨워서 어떡합니까? 그러나 또 이제 공부는 공부고 졸린 건 졸린 거고 그러니까 잠을 이겨내고 공부하는 우리 열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원래 노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지금 소명과 잠이 아니요. 한 시간 남았어요? 네, 마지막 날. 그래 남았어요? 저는 마지막인 줄 알고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한 시간 남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근데 종강일 날은 예배 드려야 돼서 어떻게 수업을 못하죠? 수업 오전에 아니 1시간만 하시죠. 잠깐 뭐. 그래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생각하면 마무리 시간 맞네요 그죠? 예. 마무리 시간 맞으니까 한번 전체적인 것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목회라는 부분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과목 이 제목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뭐에 대해서 배웠는지? 소명과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소명과
나는 학생도 아닌데 왜 알아? 소명과 사명이 충만하시니까 이게 사명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소명과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저번에 예전에 저도 한번 이 어느 중간쯤에 한번 저도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명 받은 자가 무엇을 감당하는가? 사명.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소명을 받지 못한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명이라는 건 반드시 외부적으로 사람에게서 환경이 요청하는 사명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명백합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백해요. 이유가 무엇인지가. 뭐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장소적으로는 천국을 누구에게? 죽은 자들, 죄인 자들, 우죄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구별돼야 돼요. 소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겠다, 천국으로 인도해 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그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명에는 누구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복음. 복음의 결과는 무엇이다? 천국. 그렇죠. 생명. 장소적으로는 어디 간다? 천국. 4번 천국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사명으로 옮겨가지는 거예요. 똑같이. 이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은 크지 않습니다. 이 소명이 하나님과 복음과 생명과 천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나에 대한 것이라면 똑같이 하나님과 복음과 생명과 천국이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라는 것이. 소명은 결국 나의 영역이다. 나의 영역. 나라는 사람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고 이 사명은 누구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인가? 너라는 영역 속에. 자,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은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 사명은 사명은 그에게 주시려는 것. 그에게 주시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너의 차별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되었다고 성도들을 아니면 또 다른 내 제자들을 낮게 볼 수 없죠. 왜? 결과는 뭐니까? 똑같은 것이니까요. 또 이 과정을 거치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종으로 소명받고 사명을 감당해서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이것을 받았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종이 되죠. 종이 된과 동시에 그는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소명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게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사명으로 남에게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소명과 사명과 소명과 사명이 우리 사이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대단한가요?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그러나 성도들과 차이가 없어져요. 성도들이 뭐 하면? 성숙하고 성장하면 그가 바로 종이 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종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지는 거라고. 교회 직분, 그거는 위계 계급이 아닌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빡시게 배우시죠. 이 빡시게 배우는 이 훈련들이 모두가 뭘 만들기 위한 것이냐면 겸손을 위한 거예요. 겸손. 왜냐면 잘못 배우면 우리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세상에 보세요. 처음 날 부르실 때 나를 어디서 부르셨는지. 여러분 그 존귀한 존재죠. 지금은 존귀합니다. 조금 전에 이 부르신 전의 상태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뭐였는지. 죄인. 여기 딱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 대역. 좀 이건 좀 실감나게 해주면 돼요.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역죄인이에요. 대역죄인. 이게 솔직한 표현이에요. 누굴 대적했기 때문에 대역죄인. 그렇죠.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왕을 거역한 대역죄인이라고. 대역죄인. 내가 이걸 잊으면 안 돼. 여기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그럼 내가 만날 목회 대상자들은 누구겠어요?
역시 눈치가 빠르시. 누가 모이겠어, 누가 교회 와요, 누가 오겠어. 대역죄인이 오겠지. 그냥 죄인도 아닌 대역죄인이 오겠죠. 그러니까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내가 다듬어져서 온전하게 대상태 쓰잖아요. 이 찌꺼기 같은 이 먼지 같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뭔 생각을 하겠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대역죄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들도 나와 같은 대역죄인이고 그들이 나와 같이 종이 될 것이라는 이 공평함 속에서 이 훈련들은 모두 무엇을 위한가? 철저히 겸손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겸손하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겸손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지. 그건 존재 자체가 그렇게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냐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 모든 종들의 본이신 예수님의 겸손. 그러니까 진정한 종이 되는 것은 다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몇 년이 필요할까요? 죽을 때까지. 근데 죽을 때까지 공부하지 언제 종이 돼서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4년 정도의 시간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배웠어요? 3년 반, 3년 6개월, 그 4년을 배웠죠?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배우면 좀 어느 정도 뭐는 나야 돼, 티가. 종티는 난다. 그래서 4년 정도를 이제 잡아서 하는 거예요. 종다운 이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이제 4년 정도가 필요하다. 1, 1학년도 있고 2학년, 3학년 사람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몇 년 생각하셔야 돼요? 4년. 내가 뭐 사도들보다 낫다 그러면은 좀 당겨서 뭐 1년 만에 가실 수도 있겠으나 그럽니다. 일찍 돼봐야 미천은 금방 드러나는 것이에요. 겸손하지 않은데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숙성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죠? 네. 자, 이걸 그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가. 우리는 신학자가 될 건 아니죠? 신학자가 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학자의 길을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목회자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목회하기 위해서 이 소명과 사명을 다루는 것이고요. 또 신학을 하더라도 목회를 떠나서 목회를 안 하고서 신학만 한다? 굉장히 저는 그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시는 교수님들 다 뭐하고 계세요? 가르치신 교수지만. 그렇죠.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에요. 실제 성도들에게 이 학문적인 내용만이 아닌 실천적인 내용을 같이 겸하면서 가르쳐야지 균형이 맞는 것이지. 아니 하지도 않고 입만 가지고 떠들고 머리로만 한다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탑상공론이지. 그건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목회와 신학 이것은 항시 같이 가야 돼. 이꼴이라 표시한 것은 같다는 것이 아니라 같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목회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신학이고 신학을 잘 정립해 놓으면 목회가 반듯하게 방향을 잡아가니까 길을 잃지 않으니까 둘은 항시 친구처럼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 받으신 분이 가르치신 것이 좋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는 중요한 부분은 이쪽이 이제 소명의 부분이 있고, 잘 보이시죠? 네. 이쪽에 이제 사명의 부분이 있다면, 아까 이거는 나의 영역, 너의 영역이라고 좀 분리를 해봤었어요. 우리가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나와 너의 영역을 다르게 구분했느냐를 잘 이해하시고요. 훈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을 우리가 좀 더 보면, 이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소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초대하신 거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이 단계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정립하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과정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생각은 네. 자, 첫 번째 들으시면 알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이제 소명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소명. 두 번째 그 소명 이후에 중생.
세 번째, 여기 중생 다음에 회심. 우리 회개라고 부르죠. 회개, 회심. 네 번째가 뭘까요? 그러면 믿음이죠. 믿음. 왜냐면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믿음. 다섯 번째, 믿음 다음에 아들이죠. 양자. 칭의죠. 칭의. 칭의 다음에 양자죠. 칭의. 여섯 번째가 양자, 아들됨입니다. 자녀됨. 그리고 일곱 번째, 성령의 영역이 들어와서 그 성화. 그렇죠? 성화. 여덟 번째가 뭐예요? 견인. 잘하시네. 아홉 번째가 영화로서 사람이 지극히 온전해짐을 이제 이 소명의 단계에서 경험해가는 것이요. 잘 보셔야 돼요. 소명, 이곳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심의 단계들이 소명에서 거듭남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에서 삶을 돌이키는 회개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취하고 성령을 따라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무엇 받는다? 끌림 받는다. 견인된다. 마지막에 어디까지? 죄가 없는, 죄를 모두 이긴 영화의 상태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시작, 소명을 자세히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 단순히 날 불러주셨어가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구원과 복음을 통해 구원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모든 영역이 이 하나님의 부심 속에 들어있다고 했죠? 그걸 풀어놓으니까 이게 된 거예요. 영화가 천국이니까 마지막 장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받았다, 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봐서 이 단계를 다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했다라는 거. 아니면 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계에 어느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사람이 자신이 소명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무엇할 수 없는가? 사명 감당하겠다 뛰어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이 소명의 단계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가? 여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입니다. 아버지. 여기는 아들. 여기는 성령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그분들이 주시는 하나하나의 단계들을 무엇하면서 나의 삶에 체화시키고 나서 내가 무엇 받았다고 말해야 된다? 소명 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마음만 돌이키고, 어떤 사람은 아들,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에 받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지도 않았는데도 목회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만 만나서도 안 돼요. 아들까지만 만나도 안 돼요. 성령까지 받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무엇 했다고 알아요? 소명 받았다고 얘기하고 이제 무엇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가? 사명을 그제서야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그대로 어디에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처럼 믿음의 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경험하고 믿는 그 길로 그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성령을 다 경험하고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를 그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단계가 있어야지만 사명 감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신학은 그럼 어디에서 도움을 줘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학은. 이 양쪽 소명과 사명은 무엇의 역할이냐면 목회의 영역이에요. 목회. 우리는 목회로 시작해서 신학을 거쳐 무엇으로 끝난다? 목회로.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다. 소명받아서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이나 내가 목회를 경험하고서 배우고서 또 신학을 배우고 또 다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소명과 신학과 사명을 거쳐간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명 감당한다, 사명 감당한다는 모든 말은 목회로 시작해서 목회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중간에 신학이 정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에 와서 이 신학을 어떤 부분을 배워야 되는가? 이미 뭐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신학은 말 그대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정립해주는 게 역할이에요. 무엇을 잘 정립해줄까요? 그렇죠. 교리는 어디서 나와요? 신학의 위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지도해주는 어떤 것이 지도해주는 이게 말씀이에요. 성경이죠. 이게.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 아래에서 신학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학 위에 뭐가 있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학은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 출발점을 꼭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학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을 간과해요. 신학을 학교에서 배우는데 성경을 안 읽어. 목회자가 성경을 안 읽어. 못했다고? 신학했다고. 신학이 어디서 나왔는데? 이 모든 학문들이 어디서 출발해서 정립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인데 이걸 배웠다고 말씀을 안 읽어요? 아니지. 천만의 말씀. 신학을 배우라는 얘기는 또 어디로 돌아가는가? 잘 배워서 성경을 더 잘 읽고 믿고 살기 위해서 신학을 배우는 거라고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학을 했다고 성경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성경을 뭐 하기 위해? 잘 읽고 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난 게 아니라 신학했다고 끝이 아니라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시 어디로 우리를 목회 현장으로 보내줄 수 있는 힘이, 생명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은 생명이 없습니다. 거룩한 지식이에요. 우리를 정립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뿐이라고. 약속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학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그렇다고 신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는가. 자, 우리의 소명과 사명의 중간에서 우리를 잘 다듬어 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들어봤을까요? 조직 신학 들어보셨나요? 갑자기 표정들이 뭐가 표정하시는데 조직 신학은 뭐 이렇게 복잡한 것 어려워요,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가 어렵게 다가가면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어떻게 다가가야 돼요? 쉽게 다가가야죠. 그러면 그 어려운 것도 무엇하게 느껴진다? 쉽게 느껴진다.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많은 신학들이 있어요. 조직 신학은 조직했다는 거죠. 조직 무엇인가 체계를 가지고 딱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블록 아시죠? 애들 외국 블록이 막 흩어져 있어. 딱 볼 때는 뭐가 보여요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냥 지저분해. 어지러워요. 그런데 도안을 딱 갖다 놓고 하나 2층에 하나 3층에 하나 5층에 하나 쌓고 나니까 뭐가 돼요? 작품이 되죠. 성이 만들어지든 자동차가 만들어지든 사람이 형상이 만들어지든 뭐 하나가 조직된다는 거예요. 쌓아 올려서 체계를 잡는다. 조직하는 거예요. 우리 조직이 아니에요. 뭐 이런 조직들 이런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은 무엇하는 조직인가? 말씀을 조직하는 거예요. 새롭게 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방대하거든요. 저 말씀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오늘 한번?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쌓아보리라 하고 도전해 보실래요? 참 병차려. 밤새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일주일 걸려요, 여러분. 밤새면 일주일 걸린다고. 이 말씀을 한번 내가 내 머릿속에 담아보려도 그냥 읽기만 하는 것만 해도 뭐 일주일 걸린다고. 제가 재밌는 표현 하나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신학생들은 방학 때 되면 하나 사명이 있습니다. 신학 학교 다닐 때 사명이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신학을 배우는데 모든 신학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대로 정립이 된 건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뭐예요? 통독. 어마어마합니다. 잠안자면 통독해요. 딱 끝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흐뭇한 줄 아세요? 일독의 흐뭇함. 내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나이다. 주여 할렐루야. 그리고서 이제 그 저녁 때 이제 우리가 통독 끝난 시간 마침 저녁 예배 시간이었어. 온 내 마음 가득해 성경을 품고 예배 참석하면 얼마나 은혜로워. 찬송도 은혜를 이렇게 부르고 자 목사님이 성경 어디를 읽읍시다 하고 펴시는데 처음 들어보는 성경을 펴나는 거예요. 아마 데살로니가서나 뭐 어디 이런 표현도 있죠. 잘 익숙하지 않은 성경 있잖아요.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조금 전까지 성경을 일독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 이 슬픈 현실이에요. 벼락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일주일 그냥 잠 안 자고 읽어도 다음날 어디 성경 표시 왔는데 못 찾는다고. 꾸준해야 돼. 꾸준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년에 보통 한 3독에서 5독 정도씩 합니다.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그 정도 돼서 한 3년차, 5년차 되면 이제 말씀이 막힘없이 들어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성서도 등에 막 이러고 있죠. 앞에 서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설교 하실 거니까 설교도 배우시죠 요즘에? 네. 빡시게 배우시죠? 자 이쪽 이따 그쪽 얘기하고 이제 앞에 설교가 막 서시면 예배 인도자니까 서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보여요? 회중들이 다 보이죠. 한눈에 보이죠. 얼마나 그가 성경과 친하게 지냈는지 여실히 설교 시간에 드러납니다. 반응들. 이거는 알아들어서 끄떡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졸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 주무셔 그냥 주님께 가버렸어 은혜 받아갖고. 대부분 그렇다 대부분. 몇몇 분들만 한 여기 50분이 계시다 만약에 그러면 50분 중에 한 3, 4분 정도만 나를 바라보면서 뭐 하고 있는가 알아듣고 있다 쌍이 오는 거예요. 그 외에 한 10분 정도가 아 정말 알겠네 또 만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름의 세계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이 어려운가 이 말씀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우리도 안 읽는데 바쁜 일과 속에 있는 분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건가?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쉽게 해석되어진 말씀을 가는 것이 설교예요. 그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이 그 부분이지 목회자가. 이 접하기 어려운 말씀을 매주마다 그들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조직화하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어렵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4년 동안 대부분 이제 뭘 조직하느냐. 첫 번째 조직이 있습니다. 개념이 세워져야 돼요. 성경에 한 중요한 게 6가지 정도의 개념 자체가 있습니다. 조직신학이 다루는 것이 그걸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다루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해요? 신론이라고. 이론이니까 학문이니까 무조건 그 다음에 론이 붙습니다. 두 번째 조직해야 될 게 뭐예요? 그다음 하나 더 앞서가시네. 뭐예요? 빨리 가시네. 그 다음에 신이 정립됐으면 신의 아래에게 창조된 사람, 인간, 론, 인론이 정립됐다. 세 번째가 바로 지금 얘기하신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 론. 론 뺄까요? 쓸까요? 쓰는 게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가 정립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까지는.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스도가 나왔으나 성령이 나오시죠. 성령론. 성령론은 다른 말로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구원론. 다섯 번째는 뭐가 정립되어야 될까요? 그건 다음에 교회.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론. 그럼 여섯 번째는 뭐? 교회까지 나왔으면 종말이 나오죠. 종말론. 종말론. 여기 여섯 번째까지 끝내는 분들도 있고 하나를 추가하는 분도 계십니다. 일곱 번째 종말론 다음에 성경도 정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론까지 하시는 분들도 뭐 있어요. 자, 우리가 신학을 조직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조직하는 신학, 말씀을 조직적으로 다루어가는 7가지 영역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신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뭐 성경론까지 이것을 어디서 조직한다? 신학을 통해서 조직하는 거예요. 체계를 세운단 말이에요. 4년 동안 반드시 이것을 기본 뼈대로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무엇할 수 있다? 내가 받은 소명, 이 소명을 잘 그래도 건강하게 사명으로 옮겨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잘 안 되면 이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뼈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목회가 슬픈 목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아까 제가 말씀 마지막 천국 가는 구원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천국까지 못하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그 부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잘 정립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론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신에 대한 거니까. 자, 어떻게 지금 뭐 들으시는 것들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신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야, 좋습니다. 아주 기쁜 얘기들이 나오셨네. 성품에 대해서. 성품. 또 신론 배운 것 중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렇다. 뭐 사랑이나 거룩이나 영원이나 전지와 전능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가진 속성들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배웠죠. 또 다른 것도 기억납니다.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선물들, 그죠? 맞습니다. 중요한 것이요.
이게 선물이라는 것들,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우리가 은사라고 불리는 부분. 이거 벌써 나왔네. 이거 벌써 나왔어. 제일 예,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전체 창조자.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디서 나온다? 창조에서 나온다. 창세기는 저 성경이 뭐죠? 창세기 창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실론에 정립될 건 창조와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은 창조 속에 녹아져 있고 창조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실론 때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실론의 핵심이에요, 솔직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 창조에서 모든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솔직히 지으신 분이 주인이지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없잖아요. 예언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니들이 우상이라는 자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데 그럼 내 앞에 참신이 누군지 불러와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참신이 누군지 불러와 나랑 대면을 시켜줘.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 우상들 중에 천지를 지은 우상들이 있는지 내 앞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의 증거? 참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성을 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창조는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거예요. 세상을 누가 지었냐는 지은 자는 참신이고 짓지 않은 자는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꼭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게 신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론에 또 한 표현이 있죠. 삼위일체. 이 신론에서 삼위일체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모든 삼위일체의 시작 신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성경론까지 이 삼위일체는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을지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누가 생략돼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들과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삼위일체는 생략되어서 오지만 하나님 뒤에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모든 영역에서 같이 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론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와 하나님의 성품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론의 결론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하고 믿으면 성경은 끝났습니다. 솔직히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만 읽잖아요. 진짜 믿잖아요. 그 다음부터 성경이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만 믿으면 성경 전체가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뭘 못 믿어? 창조를 못 믿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못 믿으니까 그의 아들도 못 믿고 그가 보내신 성령도 못 믿는 거예요. 그의 교회도 못 믿어. 그의 종들도 못 믿어. 구원도 못 믿고 천국도 못 믿어.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해? 성경을 가지고 믿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연구하려고 읽어. 연구하려고. 백날 연구하면 믿음이 나와요. 거기서 믿음에서 지식이 나오고 지식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듣는데 연구만 하고 있는데 그냥 사변신학, 자유신학 같은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니까요. 그거 보면 알죠. 그렇죠. 할렐루야. 저렇게 믿으면 그 다음 어렵지가 않다니까. 못 믿으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다 그런 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신학을 배우고 나니까 이 소명 자체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약해지고 변질되죠. 그러니까 다른 목회인 사명이 어떻게 되냐고. 못 믿는 사람, 불신자를 양성이 되는 거지. 제가 왜 이걸 아냐면 저도 자유신학의 무교회주의자로 제가 이 옛날에 배움을 가졌던 사람이는 무신론자의 그 끝에 저도 막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이 목회를 얼마나 사람의 구원을 망치는지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반드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뭐 해야 된다? 성경적인 신학, 목회적인 신학, 믿음을 위한 구원을 위한 신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대로 변호하기 위한 신학인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기 위한 신학이 아니라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기 위한 신학이라.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실론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들과 성령을 인정하면서 오는 것이다.
기도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작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자가 되는 것. 이거 소명사명 다른 신학도 다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집에 가서 지금 무시할 때는 쉬세요. 하나님을 못 믿는데 뭘 하냐겠다고. 그냥 연구하는 게 도리어 그 해악이라고. 자, 그럼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요. 땅에 지은 모든 생명과 이 땅 영역에는 모든 창조된 것들 다 뭐에게?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지상에서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을 대신한 하늘의 왕, 모든 것의 왕이 되신 그분을 대신해서 지상의 통치자가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덴이잖아요. 천국이 낙원이잖아요. 사람이 주셨던.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뒤에 누가 있었는데? 옛뱀, 마귀, 사탄. 사람과의 영원한 싸움이 에덴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통치권을 가졌었으나 세상의 왕으로 살았었으나 천국을 자기 것으로 누렸으나 마귀의 말에 꼬임에 빠져서는 뭐가 됐는가?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 사탄. 이 마귀 사탄 뜻은 아시죠? 마귀는 비난하는 자입니다. 자기 형제들을 향해 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비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저 새끼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뭐가 안 돼 있어요. 요즘에 성화가 아직 안 돼 있어. 아직 성화가 안 돼 있어. 입이 아직 성화가 안 됐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 저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요 뭐 자꾸 가서 비난해. 온전치 못해요. 욥이 말이죠. 하나님 이상해요. 믿음이 저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에녹이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가서 고자질하는 애가 누구야 자꾸? 마귀. 의로운 자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얘기하고 죽음을 보지 못하고 들려 올라간 자가 에녹이거든요. 길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많이 나오죠. 계속 그 의인들의 삶을 지지해주고 돕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무너뜨린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뭐에 서 있으니까. 그렇죠. 마귀에게는 처음부터 거짓이요, 살인이요, 미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교만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왜 그러냐면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생명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한 것이 자기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죠. 왜 보일까요? 말과 행동에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해요. 저가 정의로운 사람인지 어떤지 누굴 비난하겠어요? 정의로운 사람 비난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하는 짓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 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누굴 대적하겠어요? 하나님 대적하죠. 누굴 대적하겠어요? 의인을 대적하죠. 그러니까 의인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거룩한 자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들을 대적하는 건 왜? 자기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싫은 거지. 적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귀 사탄에 우리가 미혹 속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 아담과 하와가 빠졌다. 넘어갔다는 것이. 진리 안에 서 있다고. 하나님 안에 있다가 사람이 마귀의 말을 딱. 로마서의 말씀이 있죠. 순종하는 자는 곧 그에게 뭐가 된다? 종이 된다.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복종할 수가 없다고요. 순종 복종하면 그 말에 뭐가 됩니까? 굴복되어 종이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죠. 의에 복종하라고. 하나님에게 순복하라고 그러죠. 마귀에게 대적하라고 그러죠. 그걸 왜 그러냐?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사람이. 죄 없는 상태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 몸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신부들의 몸, 들림받는 몸이에요. 얼마나 거룩한데요. 저녁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어떻게 돼요? 죽어요. 딱 죽어요.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가지 못해요. 왜냐면 왜 우리를 죽이시는가? 하나님 앞 부르시려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니까.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죽음을 치르고 가야 돼. 그래 안 죽어. 영이니까 안 죽지. 그러나 이 몸 자체로 하나님 만나고 오게 돼. 예수인에서 간대요. 예? 예수님 인해서 간다고. 그렇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가죠. 그거는 지상의 영역에 살게요. 진짜 하나님의 현현을 딱 대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신다.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습을 안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형상의 어떤 특정함만 은혜로운 부분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꿈으로 아니면 천사들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고. 왜? 죽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저녁마다 주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해질녘에 주님을 만났다고. 그분이 만나고 안 죽었어. 그런 몸이라고. 그게 바로 신부들의 몸이에요. 신부들의 몸. 그 몸을 아담과 갖고 있다가 마귀 사탄에 순종하는 순간 뭐가 되는가? 주님을 더 이상 대면할 수 없어요. 없다. 왜? 그 에덴에 계속 있으면 뭐가 되니까? 죽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면 떠나시게 되는데 그 동산에 남아서 뭐하고 있어? 열매를 따먹고 있죠. 선악을 아는 열매뿐 아니라 생명을 아는 열매까지. 그러면 계속 그 열매, 선악을 아는 열매, 거부와 거절의 죄악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의 열매도 같이 먹어. 그럼 영원히 뭐로 살아요? 죄에 있는 거 살아요. 죄인. 그럼 하나님 결단하셔야지. 죽일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인간과 관계를 끊고 떠나실 것인지. 하나님 못 하셨어요. 떠나지 않으셨죠. 그를 에덴을 쫓아내셨죠. 죽게 만드셨죠. 죽이신 이유는 뭐예요? 육은 죽고 영은 살리기 위해. 그래서 그를 위해 제물, 짐승의 제물을 잡아 피 묻은 가죽을 덮어주시고 속죄 예배를 친히 드려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뭐 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아담과 하와가 구원 받아야만 그 다음에 남은 뭐가 구원이 있어요? 후손들이 구원이 있는 거죠. 모든 인류의 시작, 인간의 대표, 사람의 대표자 둘이 타락해서 끝났다면 우리 자손들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첫 사람에게 그 두 부부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뭐 했다?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그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 그 생명을 잃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뭐로 정의하는가? 인간론에서. 죄인. 그렇죠. 첫 번째로 꼭 적어줘요. 왜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죠. 죄인. 죄인. 아까 말한 대역 대역. 죄인. 네. 죄인. 또 인간을 어떻게 예수. 생각해요? 신학적으로 막 들어본 표현들 있잖아요. 죄인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셨죠. 흙으로? 우리는 분명히 몸을 갖고 있어요. 그 몸에 딱 하나님이 뭐 했어요? 생명을. 생명. 숨을 불어넣으셨죠? 이 숨은 두 가지 숨, 또 세 가지 숨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숨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육체의 호흡을 가진 이 호흡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이죠. 그러니까 영과 호흡, 혼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게 영혼육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고, 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산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했기 때문에 뭐가 다 타락한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죠. 혼은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짐으로 올바른 지혜로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됐죠. 타락되었습니다. 몸은 죄로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 많이 듣던 거죠? 네. 이 전적 타락은 게 전적적 타락이란 말이에요. 영혼과 육까지 모두가 뭐였다? 타락한 뭐가 되었다? 죄인. 죄인이 되었다라는 게 이게 인간론의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했다? 마귀, 사탄에게 순종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여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적으로 타락했으면 우리가 의라는 것과 선이라는 것을 아무나 행치 못할 게 아니냐. 생명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서 이제 죽음으로 다가오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아, 안 궁금하시구나. 아, 궁금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예전에 주님이 이렇게 사망을 선고하신 후에도 900세가 넘고 930세인가요? 정확하게 성경을 찾아봐야지만 930세까지 살았나요? 아담이? 하여튼 성경에 그 나이가 나옵니다. 여수국보에 바로. 그러면 언제까지 한 100년 안쪽인 것 같아. 에덴에 사는 기간을. 근데 쫓겨났으면 800년 시간은 밖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안 죽고 있었거든. 죄를 짓고도 너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살아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혀서 쫓아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모습을 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일에 대한 아유, 자신 있게 하십시오. 어차피 그 부분은 뭐에 속하냐면요. 자기의 신학적 해석에 속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잘못 말했으면 수정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이 결과가 바로 적용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비유하자면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죠. 그럼 그 가지는 뿌리와 끊어졌기 때문에 줄기와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죠. 그러나 바로 슉 말라갖고 완전히 썩어버리는 자체의 생명력은 머금고 있죠. 다시 그것을 땅에 심거나 접붙임하거나 그러면 뭐가 돼요? 다시 나무가 새로 일어나. 살아나죠. 살아나요. 그 생명력은 내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주신 그 영 자체는 있는 거예요. 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영이라는 상태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으면 그 영을 뭐라고 해요? 살아있는 영이라 산 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산, 영, 죽은 영이라는 것이 이 갈림길에 서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 계시록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보세요. 누가 부활하는지 최후에 뭐 순교자들도 부활하고 하지만 누가 부활해? 마지막 두 번째. 예수님. 예수님은 첫 부활이시고 우리 우리인데 그걸 좀 구분하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죠. 악인이라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부활한다고요? 영생한다고? 그게 뭐냐면 영은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느냐? 끊어지지 않았느냐? 이어져 있느냐? 차일 뿐이에요. 끊어졌으면 뭐예요? 죽은 영. 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속에서 지옥 속에서 불모 속에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성에 있는 사람 영들은 뭐예요? 그렇죠. 교제 중이니까 천국에서 영생한다. 이것을 살아있다고 말할 뿐이에요. 이 죄인들도 뭘 갖고 있어요? 영을 갖고 있죠. 살아있어요. 그럼 뭐가 끊어진 상태에서? 관계성이 끊어진 다음에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 결과는 지옥이죠. 차이는 그거예요. 그들의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참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죽은 영이라고 말할 뿐이지 영은 영존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백보자 때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하라 그러지? 또 막 이상하게 가네. 하여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숨은 부여되어 있어요. 숨은 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 믿고 교제가 없으면 뭐예요? 죽은 영. 예수님은 어떤 제자가 주님 저희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라 그래요. 살았는데 그 분이 뭔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 없이 죽은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 없으면 목숨이 살아있더라도 죽은 것입니다. 왜? 영원한 단절 속으로 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영도 목숨도 끊어질 거잖아요. 영이 떠나면 끝나잖아요. 이 모든 게 끝날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누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고요? 죄인을 위해서 돌아오신. 할렐루야. 죄인을 우리가 죄인이 그렇죠. 구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신론과 인론이 정확하지 않으면 누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뿐 아니에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인간의 상태에서 출발해서 이 모든 것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성이 여기서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잘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여기서 절대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필요성은 사람이 무엇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럼 마귀 사탄에게 승복했던 자들을 뭘로 돌려내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바꾸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종이었으니까 다시 누구의 종이 되어야 돼요? 누구와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관계 회복이에요. 그 결과가 있어요. 뭘까요?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되죠. 의인. 의인이 되었다는 건 뭘 다시 회복했다? 영생을.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엘리야 보세요. 에녹 보세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시는 분들 살아 돌아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도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걸 뭐라고 줄여서 볼래요? 영생. 아이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냥 열을 하시는군요.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해요. 이 영생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누구에게서 보여졌을까요? 예수님. 그렇죠. 첫 열매 부활을 하신 분 예수님밖에. 예수님. 나머지도 죽었다 산 사람 있잖아요. 그건 잠깐 사는 거. 그렇죠. 그걸 구분해줘야 돼요. 영원히 산 다시 죽음을 보지 못하는 부활이냐 그것이 영생이고, 살았다가 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은 영생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엄밀하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 부활도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부활을 자체는 다시 살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활을 쓸 수 있으나 영원한 생명로의 부활은 아니다. 잠깐의 살아남 부활이다. 이게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구분하지 않고도 그냥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로 그냥 묶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여튼간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뭐가 됐다?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어디 간다? 천국. 천국 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소명, 중생, 회심, 그리스도에게는 믿음층의 양자. 그러면 다음은, 그리스도는 이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해 오셔서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다면 대속의 죽음을 해야 되겠네. 재물은 아무나 갖다가 삼으면 되나요? 재물은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요, 영원히 죄 없음의 상태에 있어야만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값을 지불하려면요, 뭐가 돼야 되냐면요, 동등한 의가 있어야 돼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의의 삭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하려고 그러면 뭐 하는데? 영원한 의예요. 흠없는 의라고.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 제가 조금 착해 보이긴 하지만 터무니없죠. 고개를 강력하게 가로져 오시네. 그러면 세상 사람 중에 성인 중에는 있을까? 없습니다. 없죠. 사람의 출발이 인문에서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간혹 하나님 주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선을 행할 수 있으나, 그 선은 무슨 선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보시기 충족되는 선이에요? 영원한 선. 근데 어때요? 오늘은 좀, 내일은 영원하게 지속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충족되지 않아. 영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영원성이 나올 수가 없죠. 1000년을 살게 해주신, 10,000년을 살게 해주신다 해도 사람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짐승을 잡아놓으면 될까요? 짐승은 죄가 없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존재는 다 흠이 있어. 하나님의 의에 충족되지 못해. 그러나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구약에서 뭐 했는가? 그래도 흠이 없는 것이면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용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과정 속에서 제사로서 극복되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사를 넘어섰죠. 한 번의 제사로서 예수님이 그 완전한 생명,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영원한 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대속으로 끝난 거예요. 한 번에. 이례적인 거예요.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 영원한 생명에 맞는 영원한 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타종교가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오만하죠. 그들이 보기에는. 왜냐면 이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석가에게서, 붓다에게서 나오지 않고, 마음의 세계에서 나오지 않고, 공자에게서, 맹자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또 마땅한 삶의 초는 성인이라고 부르죠. 성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 통합이라는 게 큰일 나는 일이 통합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뭘 배웠어, 이걸? 이걸 안 배웠어. 여러분이 졸업하시고 꼭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구원에 대해서, 인론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꼭 가르쳐주세요. 이게 되면 그런 엉뚱한 짓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다루고 있기, 영생을 다루고 있기, 영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구원론, 성령론인데 이 부분부터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부터가 요 윗부분까지는 대부분 뭐에 속하냐면 1, 2, 3번 신론, 인론, 그리스도는 학문적인 영역에서 많이 다루어져요. 근데 목회라고 부르는 영역, 여기서부터 성령론과 교회론, 종말론, 또 성경론까지도 무엇에 더 가까운가? 우리의 목회 현장과 친밀해요. 여러분, 노 목사님이 저번에 한번 강의할 때 한번 이런 얘기 하셨는데 성령 없이 목회하십시오. 저주입니다. 그죠?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은 뭐다? 저주다. 은사 없이 목회하십시오. 그럼 뭐라 그랬어? 개고생. 입이 성화가 된다. 엄청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이 왜 저주인가? 은사 없이 목회하는 것이 왜 무슨 고생인가? 말할 수 없는 고생인가? 그럼 이제 나가서 겪어보면 우리가 이게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저는 이 학문적인 영역도 이제 지금 하겠지만 이 조직 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립시키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이 옆에 또 뭐가 있어요? 학문만 있어요? 실천이 있죠. 실천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여기만 있는 게 이론에서 정립되고 나서 뭐로 와야 돼요? 오케이, 실천의 영역으로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개고생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은 이웃을 위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해보시, 안 되잖아요. 그냥, 이게 나오잖아요. 네.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저 자식이 그냥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나오잖아요. 그거 사람의 본능이라고. 미운 놈, 싫은 놈, 악한 놈을 어떻게 칭찬하냐고, 어떻게 감싸냐고. 그 정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의를 넘어서서 나가는 게 은혜와 사랑이라고. 그게 우리가 나오냐고. 우리가 죄인인데. 주여. 주여죠. 하나님의 성품, 아까 얘기했죠, 성품? 하나님의 이 성품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와주셔야만 은혜도 사랑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론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된다고. 이게 실천으로 가야 된다고, 목회로. 그래야 구원을 아까 뭐 하는 거예요? 성화와 견인, 영화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여기입니다, 여기. 저는 진짜로 어려운 것은 여기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요. 이 전까지도 어려워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이 뭐 의로운 척하고 그리스도도 영접 안 하고 하는 부분도 어려워. 영접시키는 것도. 그러나 영접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부분이 난 더 어렵다고. 나 믿는 거 내가 믿으면 되지. 죄 믿는 걸 어떻게 하라고. 죄 믿는 걸, 치마음인 걸. 내 자식이라고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제발 진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안 믿어. 엄마나 믿고 가세요. 아빠나 믿고 나가세요. 너나 믿고 가라 그러지. 이게 겪어봐야 한다. 근데 겪으면 이거 영벌이라고, 영벌, 영생이라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답답한데 그걸 보고서 뭐라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안 주셨다? 이건 영원한 선택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보는 지금의 때에 그러한 거니까 지금 현재로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안 주셨다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막 뭐라고 할 이유가 안 생겨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실 때까지. 이게 바로 그런 구분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론을 그럼 어떻게, 구원론을 어떻게 정립해야 될까?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될까? 쉽지만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었는데 여기까지는 됐는데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목회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놀라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 부류, 종교, 유대교. 예수 안 믿어요. 성령 안 믿어요. 유대교. 우리 같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공유하지 않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구약을 공유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어. 유일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근데 누구를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까지는 믿어. 근데 성령 받지 못하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네, 복음은 예수는 받아들였어, 영접했어. 그러나 성령 받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예배 드렸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죠. 고넬료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령은
마찬가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바울이 전도했어. 예수 믿었어. 요한의 세례도 받았어. 성령 못 받았어. 이게 있다고. 구분점도 있다고. 하나님만 믿든가 예수님까지만 믿든가 성령까지 받았든가 구분점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얘기했죠. 신론에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개념 삼위일체 모든 창조, 부속, 성화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만 아들까지만 성령까지가 삼위일체 뭐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까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성령이 구원의 보증인 거예요. 그가 성령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한시름 놓으면 돼요. 이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무엇 하시기 때문에 그를 막 부디겨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가 좀 편한 거예요. 내가 백날 내 입만 아파. 말도 안 듣지. 뭐 상한 신령, 내가 상한 신령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그를 끌고 가주시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영역이 어디다? 성령의 보증의 영역에 있는 거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16대 성령 받았어요. 그럼 제가 모태신앙인데 10년 동안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믿고만 있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온전치를 못했던가? 아니면 때가 아직 안 되었던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여시라는 사실은 성령을 받은 것은 16살 때. 이전까지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성화의 영이십니다. 거룩함, 성결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지금 보시는 건데 구원의 완성이라는 건 벌써 천국 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과정? 그 표현이 좀 날라나요? 왜냐면 이게 뭐 보시는 분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때 완성이라 그러면 천국 가야지 완성이니까 구원의 과정을 보증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갈게요. 구원의 보증, 그리고 과정을 함께 해주시는 것. 과정을 함께 해주시는 것. 성령의 역사가 있다. 또 하나, 이 구원의 보증과 과정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이루어진다? 성화. 성화는 쉽게 풀었으면 뭐예요? 거룩함. 거룩해져 간다. 저 사람 변했네? 라고 하는 지점이 뭐예요? 그 얘기에서 성화가 일어나고 있다. 거룩해져 가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거룩함과 동시에 이 골은 뭐예요? 죄가 없다. 죄 없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짓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그 얘기 또. 죄 없음의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의지한 회개. 그것이 죄의 속지 아니니까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회개. 자, 구원의 영역, 성령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다루게 되는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보증을 확실히 시켜주시는 것이요. 네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셨다? 성령께서. 왜 성령의 인정이 필요한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네가 입었고 나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너 구원 받았네? 아니라고. 하나님이 성령이 너 구원 받았네. 왜?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동행하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첫 보혜사인 내가 떠나감으로 둘째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죠. 보혜사가 떠났으니까 보호자가 떠났잖아요. 위로자가 떠났잖아요. 동행하는 그분이 떠났잖아요. 우리 버림받은 자잖아요. 고아 같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신다요? 두 번째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보혜사가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보혜사, 보혜사가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영원한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이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의 모든 과정이 거룩해져가고 죄를 짓지 않는 죄 없음의 과정들을 경험하다. 그렇다고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무엇한다? 다시? 회개. 누가 시켜주신다? 예수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면 이 회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믿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믿음. 처음부터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용하는 믿음은 이때가 더 중요해요. 주님이 막 양심을 찔러. 야, 너 어제 엄마 돈 그거 너 그거 주머니에 쓱 넣었지? 그거 다시 갖다 놔라. 아이 주님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과자 맛있게 사 먹고서 주님들 열심히 할래요. 거부했네. 다음날 되니까 아휴 또 PC방 가려고 그러면 돈이 없네. 엄마 지갑을 쓰고 PC방비를 꺼내갖고 왔는데 그러지 말고 갖다 넣어라. PC방은 용돈을 달라고 해서 가라. 아 주님 그래도 엄마가 저를 위해서 뭐 보고 주시나 안 보고 주시나 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값집에 가 놀래요. 무시했네. 다음날 학교 가겠시오. 아휴 거짓말하고서 학교 갔어요. 저 다녀올게요. 그러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왔네. 야 이제 학교 가야지. 야, 사소한 부분부터 큰 일까지 우리 양심에 뭔가 찔러주시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양심이 온전한 것 같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내가 그 짓을 하고도 찔리지 않으면 양심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찔렸느냐 안 찔렸느냐 차이뿐이라고. 내 양심의 폭은 굉장히 나에 의해서 넓어. 내가 웬만한 짓을 해도 내 양심은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내 양심은 나의 편이니까. 누가 찔러줘야 되냐고. 성령께서. 근데 이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누가 반응해야 돼요? 계속 무시해. 나의 믿음. 이 믿음은 여기서부터 말하는 믿음은 뭐에 가까운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 회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양심이 꾹꾹 찌른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돼? 그 양심에 행동해야 된다고. 양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왜? 거룩함을 지속하기 위해. 죄 있는 자 천국 갈 수 없어. 주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또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영원한 칭이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의 받았죠.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을 용서해 주셨죠. 그 순간 나는 그 순간 뭐인 상태예요? 완전한 의인이죠. 근데 바로 죄를 졌네? 그럼 그 의는 의 위에 죄가 덧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의를 지켜낼 힘이 없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 위에 묻혀진 죄를 벗겨내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지속돼? 주님의 그 온전하신 영원한 의가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내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원한 의, 그 지속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끌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꼭 성령 받으셔야 되고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영접하게 해야 돼. 거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큰 시름 더는 거예요. 왜? 구원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기까지. 자 이제부터는 조직을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조직했다면 이제 조직을 해야 돼. 자 어깨들 모여보십시오. 어깨들 모여보십시오. 조직을 해야 돼. 근데 이 모이는 사람들이 다 뭐야 이게? 이게 죄인들의 모임이 범죄 집단이라고 이게 교회가. 교회는 의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인들의 공동체, 범죄 집단이야.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이 죄인들이 크게 모여갖고 뭔 짓을 하겠냐고.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도둑질하고 교회 내에서 하는 짓들이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옴으로써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의인화되어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자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뭘로 불러주시는가? 성도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이꼴 무엇이다?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뜻이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뭐기 때문에 무리들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무리들,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는 것이. 왜 이게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성도라고 불러주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예, 성도라는 직분은요 지고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성도입니다. 성도 아닌 목사가 지옥 갑니다. 교회인이 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성도 아닌 집사 지옥 가요. 성도 아닌 전도사 지옥 가요. 성도 아닌 장로 지옥 간다고. 직분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구원해 주는 거예요? 성도라는 성도. 거룩함 속에 있기 때문에. 거룩은 누구로부터 받으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걸 받고 나서 직분을 받는 거라고. 이거 아무나 성도라고 부르면 안 돼. 호칭을 직분을 못 주니까 그냥 거룩하다고 불러줄 뿐인 것이지. 여러분, 이 성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거요. 근데 이제 교회 내에서 직분 위주로 그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들어온 자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들어온 자를 뭘로 부를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무리에 거룩한 무리에 들어왔으면 성도라고 불러주는데 이거 큰일이라고. 완성의 단계라고. 직분 위에 있는 게 이거의 직분이에요. 최종 직분이라고. 이게 근본 직분이고. 큰일 나는 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목사, 마음이, 장로, 아무 필요 없어. 처음 가는 데는 성도여야 가는 거예요. 이게 최종 직분이에요. 그 교회론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성도 되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된 게 아니라 성도 되는 것이라고. 두 가지 갈림이 있죠. 성도의 무리 속에 있는 성도와 진짜 성도 되어진 성도가 있다. 그 부분이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진가? 교회에서. 이걸 다루고 가려면 성도로 만들어가야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죄인들을. 그렇죠. 여기서부터 중요해 보여요. 왜 우리가 성경을 신학을 배워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 우리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거 힘들어요. 말씀 가르치기. 진짜 말씀을 안 믿어. 안 살아. 야, 어렵다고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요 성경론에서 이제 다룰 겁니다. 미리 한번 땡겨서 얘기할게요. 어차피 다 여기 종합된 거예요. 말씀이 왜 어려운 단계냐면요. 바울이 말씀한 게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있고 그 두 분은 성경 자체 말씀 자체에 계시다시만 신약 성경을 정립해 놓은 분들이잖아요. 예수님도 바울도. 예수님 자신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사랑은 뭐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뭘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존재적이라고. 이거는 상상도 우리는 이해도 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사랑이신 분이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의 요약이 사랑인데 마음의 사랑. 그렇죠. 안 된다고. 말씀대로 못 산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율법으로서는 의로움을 얻을 자 한 명도 없다고. 그게 구약에서 율법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죠. 다시 돌려 말하면 예수님의 생활은 도사리 추가에 말씀된 거예요.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의 우리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 이걸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켜서 구원 얻을 자 한 명도 없다고. 이 말씀 플러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 이거는 더 깊어졌어. 예수님의 삶이. 이것을 따라 살아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말씀. 의인. 구약 때도 이 율법대로 구원 얻을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의인이 없다고 말했는데 신약에서 깊어졌어. 육이 아닌 영의 단계, 마음의 단계로 가버렸네. 이때도 불가능했는데 이때도 뭐가 돼? 더 불가능하지. 그럼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나 있어요? 없죠. 또 말씀을 깨달을 수나 있을까요? 복음서에 나온 주인공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자, 엄마가 인생을 얘기해요. 아빠가 인생을 얘기해요. 해리가 3살짜리가 경청을 하고 듣고 있어. 다 끝났어. 엄마 아빠 말 이해했지? 그럼 그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사탕 주세요. 말은 상관없어. 수준이 다른 거예요. 부모님 말 이해하려고 그러면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부모 정도는 돼야지 알아들어요. 선생님 말 이해하려면요? 선생 정도는 돼야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수준이 예수님 정도는 돼야지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말씀 시간 졸고 있는 줄 아세요?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설교자의 영성과 지식, 지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졸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수준을 낮추든가 아니면 성도들 수준을 끌어올리든가 둘 중에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어려운 거예요. 바울의 글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울의 글을 읽고서 못 알아들어요? 바울과 영성과 지식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우리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도 없어. 지켜 살 수도 없어. 뭐가 필요해요? 플러스 기도. 기도는 왜 필요해요? 기도는 모르니까 구해야죠. 그렇죠. 뭘 구해요? 누굴 구해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뭘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 어느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모든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게 충만한 거예요. 모든 말씀을 깨닫는 게 충만한 거예요. 말씀 못 깨달았다? 기도 더 해야 돼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말씀대로 못 산다? 더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말씀대로 살 때까지. 그게 되면 기도가 끝난, 기도 안 해도 돼 이제. 그래서 교회론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에 이 뻔한 얘기들, 이 내용들을 생각해 놓으면 지긋지긋해. 또 말씀을 그래. 지긋지긋해. 또 기도하래. 그거는 말씀이 뭔지도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뭐다? 말씀과 기도다. 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유는 우리가 대역 죄인이에요. 우리가 범죄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거룩해져 가는 곳이지.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 칼빈이나 이런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걸 힘이 필요하잖아요. 아빠들은 때리는 걸 잘하죠. 근데 엄마들은 뭘 잘해? 품어주는 거, 감싸주는 걸 잘하지. 그러니까 저쪽에 하나님의 어미하신 막 때려주시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 중간 역할에서 뭐 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 엄마 역할. 그래서 이 성도 되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회 역할을 어머니로서의 교회. 이거 어머니 교회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잘 들어줘, 좀 잘 들어야 돼. 이거 또 가서 또 엉뚱하게 듣고서 어머니 교회 이런다고 이거 큰일 난다고 이거. 엄마 교회. 아이씨 이거 엄마 교회라. 엄마 교회라 그래도 아니 이거 잘 들으세요. 네. 엄마 교회, 어머니 교회가 아니고 어머니로서의 서예요. 자격이면 서겠네. 도구면 써고. 아니 나 기억이 국어를 배운 지 오래돼갖고 잠깐만. 어머니로서의 교회요. 역할 어머니 같은 교회. 그렇죠. 중간 역할이 또 있네. 어머니 같은이라고 표현 안 되겠다. 그렇죠. 우리는 좀 지혜가 있어요. 피해갈 줄 알았는데 어머니 같은 교회. 그럼 교회는 목적이 뭐다? 왜 어머니를 붙였죠? 품어 주기 위해서. 두드려 패라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고 품어준다는 의미로서의 교회를 어머니 같은 교회, 어머니로서의 교회 역할, 양육한다. 그래야지 양육해야지만 뭘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사명의 자들로 종들로 만들어서 파송해낼 수 있으니까 생명을 낳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의미는 아시겠죠? 시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하면 되는가? 3시까지 할까요 그러면? 3시 넘어. 여기 2시간이라서 10. 네요. 더 해도 돼요. 몇 분까지? 지금 17분이니까 30분 더 해도 돼요. 30분 더 해도 돼요? 아니 여기상은 녹음상으로는. 그럼 그것만 채우고 푹 쉬죠. 네. 푹 쉬죠. 자, 할 때 팍, 쉴 때 푹. 좋은 표현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종말론인데 어서 오세요. 종말론인데 이 종말은 이걸 학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요즘 계시록을 배우고 있죠. 계시록을 읽고 있죠. 계시록을 배우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주할 현실이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학문적인 전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시록을 학문으로 읽지 않아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그건 삶이에요. 왜냐면 그것이 바로 나의 무엇을 결정한다? 영생, 영벌. 장소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영원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 종말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 종말론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심판하시는 잣대, 심판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다루지만 다 무엇으로 바라봐야 돼? 심판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바라보면 인생이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이거 하나 하다가도 지옥, 이거 나 천국 이러고 있으면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게 하나님 말씀 겁을 내지 않는 지혜를 주셨어. 적응력을 주셨다고. 겁을 안 내고 살아봐. 그냥 피똥 싸봐야 그때가 하고 돌아선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종말적이다. 끝을 살아가고 있다. 늘. 이 끝은 벌써 어디서부터 와 있는가? 성령으로부터 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아버지 백보자의 심판 때를 가기 전에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고 선포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성령이 오셔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미 영생의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뭐가 죄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성령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그대로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하시는 최종적인 판결일 뿐이고 심판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성령에 의해서. 안 받아들여 예수를. 안 믿어. 성령을 안 받아. 뭐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의가 무엇이냐? 의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서 하신 승천이 부활 승천이 의라는 거예요. 누가 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 것이니까 부활할 것이니까 예수의 부활과 승천이 하나 그것이 의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냐? 죽지 않고 가지 않냐? 의가 무엇인지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심판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 무엇으로? 마태복음 20장, 24장, 26장, 24장인가? 22장에 거기에 마귀와 그에 따르는 졸개들이 못하기로 갔다 불못에 던져지기로 작정되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그걸 뭐라면 이미 마귀에게 심판이 내렸다. 그 마귀에 따르는 자들 어디 가겠어요? 가는 거죠. 그게 추종자들, 순종하는 자들이니까. 그게 종들이거든, 그게 자녀들이거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길 마귀를 심판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이 나와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이 땅에 무엇이 벌써 와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있다. 그 얘기는 벌써 이거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냐 반대하냐에 따라서 벌써 천국이 오기도 전에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예수. 그러니까 성령 사역에 끼어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어야 되겠어요? 성령 사역에 부정해야 되겠어요? 아니어야 되겠어요? 해야죠. 이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고 벌써 심판해서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를 구분해 주시는 종말이 벌써 우리 현실에 시작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영생을 보고 있죠. 믿고 있죠. 심령천국, 가정천국. 그게 바로 어디예요? 천년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지. 천국이지. 이거 벌써 여기서 누리고 있다. 자, 종말론에 그러면 요약은 뭘까? 종말론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적기가 빡빡하네. 자, 종말론은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우리가 그걸 코람데오 말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쓰잖아요. 코람데오 같은 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 얘기는 뭐예요? 심판 받으면 살고 있다. 잘할 때는 상급을, 잘못할 때는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종말론은 현재적 종말론. 자, 안 보이시나? 안 보이시나요? 자, 현재적 종말입니다. 종말.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현재적 종말. 오늘 경험해가는 심판 종말이고, 마지막 우주적 종말. 여기다 쓸게요. 우주적 종말. 우리가 한 종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우주적 종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주님의 재림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만 바라보면 안 돼요. 성령의 오늘의 심판을 꼭 경험하셔야지만 이때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긴 자라는 칭호를 여기서 듣는 게 아니라 어디서? 여기서. 현재적 종말의 신앙으로서 듣는다 라는 것이 종말론의 끝입니다. 오늘 성령의 보증 속에서 의롭다는 칭함을 그리스도를 통해 얻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세요? 아니요. 두렵지 않죠. 동일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현재적 종말, 우주적 종말. 오늘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싶은 건 무엇인가? 현재적 종말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론인데 이 모든 걸 묶으면 뭐가 돼요? 성경. 그렇죠. 성경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상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라. 우리가 여호와 야훼의 뜻을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이거 지울까요? 여호와 야훼의 뜻을 알고 계시죠? 뭐 그건 같은 말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하도 거룩하게 주님의 이름을 지켜오다 보니까 부르질 않았어. 너무 거룩해서.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는가? 발음을 잊어버렸네. 어떻게 부를 줄 몰라. 이 여호와 그래서 야훼라는 것은 거기다가 아도나이의 발음들을 갖추어서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야훼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하고 야훼라고 부르는 게 실제 발음인지는 몰라요. 다만 아빠. 그렇죠. 할려고 앞서가시네. 참 이게 지혜가 저런 데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하려다 그러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성경에는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으나 발음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이름에서 우리가 여호와, 야훼 이 두 가지 이름을 이제 우리가 쓰는데 이 이름 자체는 뜻은 같아. 뜻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발음이 변했다는 거죠. 뭔지를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지금 말씀하셨죠? 새로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호칭을 주셨어. 뭐죠? 아까 지금 말한 거죠? 아빠,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친밀한 이름으로 뭐랄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좋았어요.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는 발음을 정확하게 이거 논쟁도 많이 하죠. 신학적으로 학문이니까 정립해야 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이름을 넘어서는 이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깊어진 이름이 있다고. 그것이 뭐다? 아빠, 아버지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호칭이거든. 내가 누가 되었다? 피조물 이것을 넘어서 자녀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믿는 자들 이 이름에 굳이 목매지 않죠. 야훼라고 무슨 여호와라고 무슨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는 더 깊어진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를 수 있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자, 안 되죠? 관계성이에요. 이웃집 아저씨에게 아빠, 아버지 할 수는 없거든요. 여호와 아빠. 이거 복합적이네. 아주 여호와 아빠, 아버지래. 야, 참, 한 단계 앞서가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빠, 아버지, 주님 하는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가? 기도 속에, 일상 속에 표현을 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분과의 뭘 갖고 있다?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니까요. 저랑 안 친해 보세요. 저를 어떻게 부를지가 망설여지지. 고민되네. 저기요, 여기요, 뭐 여기요, 여보세요. 오만 것이 다 나오죠. 친밀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관계성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는 가장 깊은 관계, 호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발음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놀라운 걸 찾았어. 발음을 잊어버린 대신 놀라운 걸 찾게 됐어. 이 이름이 말하고 있는 의미, 뜻을 알게 됐어. 발음을 잊고 나서는 뭘 찾을까? 여호와의 뜻을 찾았어. 여호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 나는 스스로 계시다. 나는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태어나거나 창조된 것이죠. 모든 존재는 그래요. 근데 이건 존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존재 위의 존재인 거예요. 이거 표현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막 철학적으로나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그 단어로 해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위의 존재, 뭐 존재의 근원, 시작,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어려운 표현이에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라는 정의는 누가 할 수 있다? 나만이. 모든 자들은 존재적 정의를 갖고 있어요. 그 정의가 뭐예요? 바로 자신의 이름이죠. 그에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의 성품이 어떠하다. 그의 일생을 보니까 어떠했다라는 것으로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명명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정의할 수 있는 자는 나야.
나밖에 없어라는 의미로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해준 거예요. 이 신비한 이름인 거예요. 자신의 속성을 잘 드러내주고 스스로 있고 자신을 자신이 정의하는 놀라운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 뜻을 따져보니까 이 뜻이 상형이잖아요. 여호와. 이게 잊어버렸네. 요드 헤이 바부 헤이 요드 헤이 바부 헤이 이게 발음을 할 수 없는 여호와 야훼예요. 이 하나하나가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뭐냐? 이게 보라. 이게 보라야 보라. 아니다 보라가 아니다. 손이다 손. 이게 손. 이게 손이에요 손. 요드 이게 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상형 문자니까 뜻을 갖고 있다고. 그다음에 헤이 헤이는 뭐예요? 창문 밖을 보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부 바부는 뭐예요? 무엇이고 또 헤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뜻만 보니까 뭘 보라는 거예요? 손을 보라. 무엇을 보라. 이게 여호와의 의미예요. 상형 문자적 의미. 그럼 합치면 뭐예요? 손에 묻자고 손에 못자국을 보라. 그게 누구다? 예수님.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다. 그 표징이 누구에 나타났어? 예수님. 이꼴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자신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두셨을까요? 예수를 믿게 하려. 자신을 믿는 자가 누굴 믿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려. 보이지 않는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자가 누구를 보게 하려고? 예수를 보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시다고. 자신의 이름을 누구의 사역에 빗대주셔? 아들의 사역. 그러니까 아들은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하나님의 겸손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사역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자신도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을 닮아주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해 주는 거예요. 둘의 겸손이 아버지와 아들의 겸손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또 어떠시요? 아버지와 아들 따라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잖아요. 대역 죄인들인 우리 가슴 속에 죄가 있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분인데 참아주시고 영생하는 보증으로서 머물러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나님 됨을 포기하신 겸손. 이게 바로 이 안에 다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 말씀. 성경에 써 있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을, 사람을, 교회를, 심판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배운 자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뭐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복잡한 얘기가 학문적으로는 복잡해.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쉬워요. 나가서 따라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구원 받자. 구원 받자 성령 받고 성령 받고 의인 되자. 의인 되자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천국 가자. 천국 가자 말은 복잡하겠지 이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려워. 그러나 신앙은 쉽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습니다. 없죠? 이게 안 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쉬워요. 학문이 어려운 것이지. 신학이 어려운 것이지. 신앙은 쉽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소명과 소명과 이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사명은 반드시 소명받은 자가 거치는 이 과정을 잘 훈련받고 거쳐가고 있다면 사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보다도 소명에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걱정했어요. 이 사명에 치중한 자들에게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봐 늘 두려워한다. 그 두렵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확신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의 그 삶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에 치중하다가 나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잊어버릴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도 뭐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 이것보다도 소명에. 그것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명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건 지워되죠? 이 소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루기 전에 소명은 이제 이건 이제 다 아셨잖아요, 그죠? 소명 전을 이제 봐야 돼요. 소명 전. 소명 전. 우리 소명 전에 우리는 뭐였다고 했어요? 대역대 대역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좀. 죄여 죽여주시옵소서. 대역죄의 모드. 무릎 딱 꿇고 그죠? 네. 대역죄.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진짜 죽이면 끝나요. 근데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왕이 죽이면 끝나는데 왕이 뭐 하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죽이지 않는 왕에게서 나오는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말 잘 듣는 왕. 진짜 저 자식 네 소원이 정말 그것이냐? 네가 정말 죽기를 원하더냐? 그럼 바로 죽여! 그래 끝나고. 근데 그 왕은 그렇지 않아. 이 말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왕이야. 내가 죄인이니까 죽여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갖고 죽여 말하다가 네가 아니 살려주겠다라고 돌아서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이 상태에 우리가 뭘 갖고 있겠어요? 이 개혁제한 상태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상태라고. 마귀의 종되었을 때의 습관, 마귀 사탄의 습관. 세상에 귀신은 더럽다고 했어요. 성경은. 귀신은 더러운 모든 것, 더러운 모든 것, 마귀 사탄에 이어서 더러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상태가 죄인이라고요. 그러면 소명받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당연하죠. 버려야 되죠. 이 소명은 어디로 들어오는 단계라고 했어요? 구원, 복음, 장소적으로는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로 했어요. 나 이제 복음 안에 살기로 했어요. 교회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자신에게 있는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근데 살펴보세요. 자, 소명받은 자들이요. 또 소명을 넘어서 이제 사명받은 그대들이요. 신학도 이제 정립되어 있는 그대들이요. 다른 자들을 위해 소명과 사명을 통해 종을 삼아갈 그대들이요. 더러움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관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걸 어떡합니까? 이걸 이래서 교회에서는 밖에서 털고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첫 시작부터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갔다 그랬죠? 들어오자마자부터 이걸 시켜야 돼. 뭘 시켜야 돼? 회개를 시켜야 돼. 회개는 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인생 자체가 영생을 향해 가는 의인의 생을 막 그것들 다 누려가면서 달려갈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소명의 단계란 말이에요. 다 털어버리려고 하고 이 회개를 통해서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쉬운가요? 무척 어렵죠. 고사님, 제가 보기에는 고사님은 너무 착하셔. 내가 봐. 아유, 우리 성도님도 너무 착하셔. 시키는 것도 너무 잘 해내시고.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못할 때는 시키는 게 승질나. 근데 못하잖아 본인이. 근데도 잘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뭐 하는 거야? 착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순박하다고. 뒤에 보세요. 늦게라도 와 있어. 배우려고. 저 마음이 쉬운가? 늦었으면 아예 제껴버리고 그리고 안 오지. 착하다고. 자기 수업도 하는데 졸업했는데 와 있어. 뭐 하라고? 그래도 학생들이 졸업생이 와서 앉아서 아멘 해주고 아는 지식을 그냥 몰라서 뭐 어디 대답하지 버벅거리고 있을 때 그냥 한마디 해주고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좀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간사님 보세요. 저 썩어가는 마음들, 타게가는 마음들 참고 저 안에 꾸준히 앉아있잖아. 주여, 모두가 착하다고. 착한데 우리 속은요, 겉사람은 착해. 속은요, 심각합니다. 보면 볼수록 심각해. 저도 제가 사역의 길을 들어서 길지는 않지만 은혜를 받다 보니까 뭘 알게 되는가? 은혜가 커가면요, 뭐도 같이 커가는 줄 아세요? 교만이? 그것도 커가요. 반드시 교만도 같이 커갑니다. 그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은혜가 커가면서 교만도 같이 커가요.
희한한 일이죠. 또 하나 더 하는 게 있어. 지혜. 지혜 독학하죠. 이분들은 이게 중간에가 있네. 수준이 너무 높네. 내가 너무 이렇게 저기 좀 수준 낮게 얘기했나? 질문이 막 이렇게 되니까 답이 이렇게 오네. 내가 더 질문을 낮춰야 되겠다. 은혜가 커가면요, 물론 지혜도 커가고 교만도 커가요. 근데 반대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에 대한 자각도 같이 커갑니다. 그 은혜와 비례하는 것이 나의 비참함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값없이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나요? 시몬 집에 갔을 때, 그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 하시딘.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어왔는데 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별되어 있다고. 나랑 다른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성인들이라고요. 그 집에 딱 갔더니 그 집에 죄인이 많네. 동네에 누구라도 아는 여인. 뭔 죄를 졌는지는 모르나 동네 사람 모두가 알아. 그 죄인이 옥합을 갖고 왔어. 그 돈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그렇게 보는 게 많죠. 꼭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더라도 죄값으로 벌은 향유예요. 죄인이 뭐 하면서 돈을 벌겠어요? 죄 지으면서 벌지. 그 죄를 지어서 벌은 자기에게는 귀했지. 그러나 그것을 바라볼 때 이것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깨뜨려야 된다. 누구에게? 주님께. 나의 죄 인생의 결과 귀한 것이지만 이것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그분께 부어드림으로 내 죄의 모든 것들을 이 부음과 함께 끝내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 눈에 보일까요? 전현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내 집에 들어와? 대바리새인의 집에 건방진 것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죠. 시몬아, 네가 나를 영접할 때 너 물 줬니? 기름 좀 줬니? 나 손발도 안 씻어줬잖아. 기름 부으면서 영접도 안 했잖아. 근데 저 여인은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뭐 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 옥합을 자신의 모든 인생의 결정들, 비록 그것이 죄의 결산물이었지만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께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 죄를 초월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결과를 붓고 싶은 마음에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기회가 오자마자 어떻게 했다? 박살내서 그것을 내 머리부터 부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지금 닦고 있다. 그의 눈물이 내 발대에 떨어지고 있지 않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해 뭐라고? 죄를 이만큼 지은 탕감의 얘기하죠. 500데나리온의 만큼의 탕감을 받은 자, 5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자, 그가 느끼는 탕감의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가 크면 비참한 자신의 현실이 같이 큽니다. 비참한 현실이 크면 은혜가 그만큼 더 뭐한 거예요? 크게 와닿는 거예요. 죄가 클수록 탕감의 감격은 큽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네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만날 때 작은 기쁨을 느꼈지만 저 여인은 나를 만날 때 자신이 지은 인생의 죄만큼 큰 감격 속에 나를 맞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엇이 커가는가? 나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것이야. 은혜 많이 받으신 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신 분? 자신의 인생이 그만큼 비참한 죄인의 인생이었다 라는 것에 대한 반증, 그것이 바울의 고백과 같아요. 바울은 자신을 세상 누구보다 큰 죄인, 대역죄인을 넘어서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죄인의 왕이라고 자신을 표현했어요. 그만큼 뭘 경험했나? 가장 깊은 단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무엇을 하면서? 마귀, 사탄, 더러운 모든 것을 이 소명과 함께 털어버리면서. 근데 이 정리가 아무도 안 돼 있어. 소명을 넘어서도 이걸 다 거쳐가면서도 아무도 안 돼 있어. 그러니 다음 사명, 이 신학을 하면서도 정리가 안 돼. 다음에 사명 목회를 하면서도 정리가 안 돼.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흘러갑니다, 여러분.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요. 우리가 그 전가나 전이 대한 부분 얘기죠. 임파테이션, 뭐 임푸테이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또 딴 얘기인가? 하여튼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있고 사람과 사람의 교제를 통해 흘러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가와 전의라고 얘기하죠. 그럼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말씀은 어디로부터 와요?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됐어? 기록된 말씀이 되었잖아요. 그 말씀이 나의 설교와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돼요? 해석되어 흘러가죠. 말씀도 뭐가 돼요? 전가, 전의 되잖아요. 마찬가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뻐.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 그 기쁨이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만, 이건 되고 저건 안 돼. 다 되지. 근데 슬퍼. 안 슬프네. 제가 슬프냐, 도 슬퍼요. 제가 행복하면 여러분 행복하고. 흘러간다, 감정. 다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뭐가 있는가?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13장에 은사를 모든 각자에게 주어서 교회 전체가 뭐하도록? 그것에 섬김과 공유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예요, 여러분. 네. 꼭 기억하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쉬었다가 마무리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신학적 조직을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실천적 조직을 조금 해야 돼. 우리 이제 수요 설교할 건데 신학생들이니까 특별 서비스를 조금만 풀어주고 수요를 할 거니까 좀 쉬었다가 잠깐 말씀 이제 나누고 헤어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